마셨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를 지셨다고, 다 치렀다고 했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요.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늘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내 삶에 적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이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 따라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긴다고 해서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사용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이 상하더라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답이 되도록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과 무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맛을 잃어서 밟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하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정말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너무 남발했습니다. 축복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이 주와 함께 주님은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해. 믿음의 대가, 순종의 대가, 희생의 대가. 내가 죽는 그것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들과 나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언제 마셨습니까? 세상에는 물이 많습니다.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다 먹는다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범람한다고 홍수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 많다고 요새는 지하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마셔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물 저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것은 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은 뭐냐? 그래요.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발생을 했습니다. 나일강,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황하강,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인도의 겐지스강 다 문명의 발상지죠. 강을 끼고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물이라는 건 뭐냐? 그래요. 우리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 활력소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어떻게 내 삶에서 먹고 마시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 가는군이 제가 그곳을 가봤거든요. 여기서는 광야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참 은혜를 받고 홍해를
그 바다 밑을 건너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의 전차 군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불로 막으시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것이 기뻐서 나와서 춤을 치고 소고 치고 춤을 췄던 그들이 금세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니까 감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나는 지불할 것이 없다니 감사합니다. 지불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아멘이라는 순종이라는 대가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주 안에 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아멘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래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쓰셨습니다. 예수님,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탄의 머리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난 미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굳게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들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냐? 다녀서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생수가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거울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입니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니까 아주 힘듭니다. 아빠 노릇하기가, 남편 노릇하기가 어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들처럼 돈을 벌어다 주지 못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남자로서 장딱이라고 큰 소리 치며 삽니다. 염치가 뻔뻔하지요. 제가 뻔뻔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애들에게 용돈 제대로 줘본 적 없고 뭘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나는 아빠라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 부인에게 상처고 우리 애들에게 상처.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나는.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을 하려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죽어질 때만이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 뜻이 옳다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삽니다. 누구나 잠시입니다. 많이 살아야 지금 생명을 100세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70세가 되거든 저승사자가 오거든 뭐라고 말아야 해라. 80세가 돼서 찾아오면 뭐라고 말아야 해라. 90세가 돼서 또 찾아오면 또 뭐라고 말해라 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모두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저는 칼 들고 나서시겠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데 구태여 이렇게 살합니까? 죽고 싶은 적이 한 번 두 번은 아니고 죽으려고 해봤고 그것을 참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만나주셔서 내가 이 길이 예수님이 참이라고 믿고 이 길을 갑니다마는 사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신령한 물을 마셨으면 신령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한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우리와 다르게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이 거룩입니다. 아버지 뜻을 찾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계약을 맺었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였고 그들이 커봤자 우리나라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강원도 땅만 하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묵도에 합친 땅만 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기적을 보여주는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고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한 지 2000년 만에 다시 독립한 나라,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라는 게 친척이요. 관계라는 게 어떻게 얘기야? 영어로는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했다. 관계를 그러면 릴레이션십 어떻게 엮어질 것이냐? 엮어지는 것이 예수의 피로 엮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엮어지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엮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로는 듣습니다만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은 나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그럼 내 가정 속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냐? 사실은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날마다 찾아갑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기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이 박혀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으로 죽어서 그냥 답이 나온다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가 열려, 하늘나라에 은혜가 있네. 그렇지 않으면 그 맛을 몰라. 귀로는 듣는데 눈으로 보는 예수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저 반석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분을 내서 2번 쳤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 2번 쳤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오늘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죽이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시면 용서하심이요, 회복하고자 함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 나라에서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자고요. 언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돼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해요. 근데 가정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지요? 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로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이 말씀만 전하고 끝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사다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성경은 전체를 보야 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그게 성경 전부다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의 피로 흐릅니다. 예수로 답을 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로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어떤 좋은 구절 몇 구절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랴. 맞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십자가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응하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땅의 삶의 내용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답입니다. 근데 인생은 소홀하게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참으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해요. 지난 금요일날은 우리 집사님이 일산에서 일찍 오셔가지고 책을 쭉 읽다가 책 속에 이게 무슨 소리네 나다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흔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더라고. 상흔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뭐 상흔을 어떻게 해요? 상처의 흔적을 갖다 상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언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 자, 스티그마를 상흔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상흔이 여러분의 손과 발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있어서 내가 참 사도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사도가 아니다. 왜? 예수님을 3년 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태어난 아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다메섹상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새롭게 낳아주셔서 내가 사도가 됐는데, 사도의 흔적이 뭐냐? 내가 매맞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날마다 죽는데 그 죽고 흔적이,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에 박힌 표적이 내가 사도된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흔적.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된 흔적이 뭡니까?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누가 아냐? 남편이 알고, 그게 부인이 알고, 자녀가 알고, 내 관계된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것을 보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열매예요. 그게 그 사람이 100명이면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고, 그 사람이 60명이면 60배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30명이면 3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죽기는 죽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죽고, 뭐 보약 먹고 뭐 안 죽고 막 하려고 노력을 해도 죽고, 어차피 인생은 살다가 죽게끔 돼 있어. 근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밖에서 죽으면 그게 저주야. 그게 저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이라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은 이상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안에서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니?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식을 안 주고 백세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죽은 몸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뭘 나타내냐? 죽은 자,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 회장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본인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이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답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답을 내시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연세가 90이 다 되고 85세, 86세 이렇게 잡수셨어도 참 제가 보기에는 이 나이 잡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헛떡헛떡하다가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어. 안 보여. 그러나 노인 양반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아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자리를 지키듯이 믿음의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부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사는 은혜가 있으시면 세상은 누가 뭐라 해도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날마다 괴롭습니다. 있기는 있다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주 안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으로도 언약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또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요? 저희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천국에서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참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자기들이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을 가지고 이 종교 생활, 예배당에 오고 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 천국을 갑니다. 신령한 음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사시고 주 안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부인의 마음을 얻는데도 정말로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져야 우리 부인의 마음을 얻어.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도 내가 주 안에서 죽어야 남편의 마음을 얻어. 자식도 내가 낳기는 낳지만 자식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질 때 자식이 우리 아빠 그도 괜찮은 남자다, 우리 아빠 괜찮은 아빠야 이러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예수로 답을 내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